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다, 여자가 낳은 자보다 가장 큰 자다, 이렇게 크게 칭찬을 해 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들이 떠나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세례 요한이 보냈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가지고는 예수님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 맞습니까? 약속된 오실 그가 맞습니까? 의심이 들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자기가 생각했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었거든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심판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행동을 보니까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 자유케 하시고, 병든 자 약한 자 고치시고, 그리고 세리 마태와 같은 죄인들 불러가지고 제자 삼으시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말씀에 예언하고 계시는 이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흔들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 흔들림 없이 주를 위하여서 살아왔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하게 제 맡겨진 사명을 하던 자였었습니다. 그 사명하다가 지금 옥에 갇혀 있었고 또 곧 죽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1절 위로해 주시는 말도 없이 견고히 서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보내셨던 거죠. 자, 그런 이후에 그들이 떠남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다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신 이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또 칭찬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 앞에서는 아무 말씀 위로도 없으셨는데 그 뒤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크게 칭찬을 하세요. 한 세 가지를 묻습니다. 7절 마지막에 보니까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광야, 세례 요한이 있었던 것이죠. 너희가 세례 요한을 왜 보러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세례 요한은 갈대와 같은 자는 아니었다. 갈대, 바람에 부는 대로 막 흔들리죠. 권력을 따라서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권력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권력이 부는 대로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또 대중과 여론에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대중이 좋기 좋아하는 말, 그런 것 따라서 또 움직이는 분들도 또 있다고요. 그렇게 중심 없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런 흔들리는 갈대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분명히 중심에 서 있었었고, 말씀이 분명히 중심에 서 있었었고, 사명이 분명히 중심이 서 있어가지고 권력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서 있었었고, 대중과 여론이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중심으로 서 있었던 사람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또 질문을 하세요. 8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은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 그를 왜 보러 갔느냐? 그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비단 옷을 말하는 거죠. 비단 옷이란 부귀와 영화, 또 화려함과 안락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지 않았느냐? 세례 요한은 어떤 옷을 입었나요? 여보세요? 세례 요한은 어떤 옷을 입었나요? 약대 털옷을 입었었습니다. 화려한 옷이 아니에요. 거칠은 옷이죠. 약대 털옷은 광야에서 입기에 딱 맞는 옷이에요. 그가 광야에서, 그렇게 광야는 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간 곳이죠. 다른 즐거움이나 화려함이나 영광이 없는 곳입니다. 오히려 외로운 곳이죠. 외로운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만 기다리는 그런 헌신된 삶을 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뒤에서는 세례 요한은 이런 자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던 거죠. 또 세 번째 질문입니다. 9절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를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왜 나갔느냐? 선지자를 바라해서 나갔느냐? 옳다. 그는 선지자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말씀을 맡긴 받은 자다. 자,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자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을 하시고 평가를 해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 최후의 선지자였었고 또 모든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선지자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결국 누구를 선지했느냐, 누구를 알도록 예언을 해줬느냐,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해 주신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그 오실 그리스도를 직접 소개를 해주고 직접 예비를 해준 자로서 선지자들 중에서도 더 나은 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 주었었던 거죠. 그 이러한 특별한 사명을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 한 400년의 그 갭이 있었었는데 그 마지막 400년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 구약의 마지막 때에 활동했었던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 그 말라기 선지자가 앞으로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오지 않을 텐데 그 400년 만에 그리스도가 오기 바로 전에 그 그리스도를 예비할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 두었었죠.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가 앞으로 올 선지자 한 사람을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그가 누군가? 그리스도를 예비할 자,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할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 예언의 말씀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직접 예비해 준 자였었습니다. 직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해 주었는데 어떻게 예비했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저 천국을 얻을 자,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자. 이전에는 마귀의 통치였는데 마귀의 저주스러운 통치를 받아가지고 병들고 약하고 귀신 들고 다 사망에 빠지고 그 이후에는 지옥에 가야 됐었는데 그 지옥의 권세, 그 마귀의 통치에서부터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천국 생명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자 다 회개하라. 회개를 선포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했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보다도 더 나은 자였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세례 요한은 바람의 흔들림이 없었었고 중심을 바로 세웠었고 또 세상의 영광과 화려함, 안락 거기에 그렇게 이렇게 안주하여 살지 않았었고 그렇게 선지자로서 본인의 사명을 바르게 했었던 거죠. 그렇게 칭찬을 하시고요. 또 11절에는 더 큰 칭찬도 하십니다. 1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자다. 이런 칭찬을 받는 거예요. 와, 여보세요? 여러분 칭찬 듣기 원하시잖아요. 칭찬 듣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근데요, 세례 요한은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칭찬 가운데 그것도 사람이 칭찬해 주는 거 말고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데 그 칭찬이 모든 사람보다 가장 크다. 모든 사람보다 가장 크다. 이런 칭찬을 받았었던 거죠. 우리도 이런 칭찬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칭찬 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보좌 앞에 이제 서게 될 텐데, 백보좌 심판의 자리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그때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 너 모르는데 이러면 진짜 큰일 나는 거죠. 나 너 모르는데. 근데 주께서 우리에 대해서 크게 칭찬을 해주신다. 정말 영광일 것 같습니다. 그런 칭찬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더 놀랍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크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천국,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시작이 되었죠. 꼭 신약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크대요.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잖아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데, 그건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이 나라 정부가 일어나가지고 교회 박해하니까 막 흔들리잖아요. 예배 포기하고, 여론이 교회를 향해서 맹 비난하니까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도 숨기고, 그게 우리잖아요. 헤롯에 대하여서 당신 그거 잘못된 겁니다. 고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세례 요한 옥에 갇히기까지, 죽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었다고요. 새벽 예배 나오면은 믿음 되게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례 요한이 그거 들으면 얼마나 웃길까요? 근데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크대요. 근데 아멘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칭찬받는 건 좋은데 사실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크겠느냐 말이에요. 여기서 크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세례 요한보다 뭐 더 훌륭하다 그런 말은 아니겠죠. 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명함에 있어서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 우리가 엘리야보다 크다? 모세보다 크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 아니잖아요. 기예요? 아니잖아요. 확실히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구약의 모든 이들보다, 세례 요한보다 이 천국 시대에,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크다라고 하신 말씀은 계시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크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부분은 우리가 모자라죠. 그러나 계시에 대한 부분, 모든 선지자들이,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나름대로 계시가 있었어요. 계시가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었다고요. 근데 그들이 성령 가운데에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지만은 그림자 정도로만 알았었는데, 신약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확실히 압니다. 그가 오셔가지고 죄인 우리를 위해서 의롭게도 살아주셨고,
또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또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이 계시의 부분에 대해서 신약시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흐릿하게 알았었던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흐릿하게 알았었고, 선지에 대해서 흐릿하게 알았었던 그것을 우리는 그 확실하게 이루어진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본단 말이죠. 그 계시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세례 요한보다도 더 확실하게 알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안다라는 이 사실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큰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크게 여기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어두운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본 것 아니에요. 그게 큰 건데, 우리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받았었던 것보다 더 확실하고 특별한 계시인 성경을 통하여서, 또 확실한 계시, 특별한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확실하게 보고 있는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또 세례 요한보다 큰 자인 줄 믿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안다, 아는 게 귀해요. 그러나 믿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안다라는 것에 의미가 없어요. 믿는 자가 꼭 돼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저는 그 10절 말씀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그리스도를, 그 오실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 자로서, 그 오실 길을 예비한 자로서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자, 이런 칭찬을 받았는데요, 세례 요한의 바로 그 사명을 오늘 우리들도 맡김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비한 자였었고, 우리는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세요. 그리고 그 다시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해 줘야만 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세상을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곧 가까이 온다고, 회개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곧 다시 오신다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심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큰 위로가 있으니, 믿지 않는 자들은 회개하여 예수님 믿고, 믿는 우리들은 조금 더 견뎌내면서 바르게 신앙하자고, 우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주께서 큰 칭찬을 듣는 그런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